자, 본문을 볼까요? 4장이죠. 1절부터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내 것이 훨씬 기네. 천천히 보도록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릇에 다 찼더라. 가득 채워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본문을 이해할 때 먼저 뭘 봐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두운 상황이다. 아합 왕의 우상 숭배, 그렇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부추겼던 이세벨. 비록 아합 왕은 죽었지만은 이세벨은 쌩쌩하게 살아있는 중이죠. 거기에다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여로보암의 범죄예요. 뭐죠? 열왕기 상에 보니까 12장에서 21절인가요? 33절까지 뭘 세웁니까? 레위인 아닌 일반인을 뭐로 세우죠?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또 뭘 세웠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던 사회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가 아니라 우상에게 하는 제사가 돼버리니까 레위 족속하고, 그리고 누가요? 보이지 않았지만은 선지자들, 이들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고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화가 돼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 누가 있는 겁니까? 이런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는 거예요. 물론 자체에 발광하는 빛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고 있던 선지자들, 그리고 이렇게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소수. 당연히 선지자들과 믿음의 소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제 어렵겠죠.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런 중에 가장 큰 고난은 누굽니까? 이제 믿음의 소수로 있는 이 선지자들은 생계 자체가 지금 곤란해졌죠. 이러한 때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셨어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말하고 이 땅의 성공을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교회가 비판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어지간하면 말하고 싶지 않은데 서울에 있는 그 모 교회에서 지역을 개발하게 되는데 버텨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책정 보상가의 7배가 넘는 금액을 받아낸 거예요. 그건 당연히 교회 거죠,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걸 이제 자기 개인 것으로 돌렸어요. 그럼 교회 아무도 뭐이라 하지 않아요. 그냥 아멘 해요, 그냥. 그게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는데 물들어 있고 뭐 됐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제 사상 내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이전하는 곳에 교회를 새로 짓겠죠. 그건 누가 지어야 된다? 그건 여러분이 지어라. 교회가 지어야 된다. 그럼 500원 누가 가져가겠는데 500m 그건 누가 가져가는데 그건 내가 가질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정말 창피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시간을 내서 수리남 그 드라마를 6회짜리구만요. 1시간으로 요약해 놓은 것을 결말 부분만 봤어요. 결말 부분만 봤는데 거기에 이제 최악의 마약 범죄자가 목사로 나와요. 목사로 직분을 가지고 그냥 하지는 않겠죠. 물론 한국 사회 마약의 실태를 고발한 그런 드라마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왜 하필이면 목사를 넣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솔직히 보면 어떻게 보면 마약쟁이보다 더 악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기준이 되고 그게 목회자의 기준이 되고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자정 능력은 없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교회가 말렸어야 돼요. 교회 어른들이 가서 못하게 했어야 돼요. 그러고 책정된 70억인가 80억 받고 나가게 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자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구국 운동을 한다고 기도회를 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그 사람들이 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겠어요?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좀 반대긴 한데 이 시대에는 오히려 그 어두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섬김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삶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수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 중에 한 사람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보호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을 볼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과 함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이름으로 나왔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더 어둡게 하는 전자가 되지 말고 그건 더 어둡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생떼를 써서 그 조합에서 당연히 가져가고 해야 될 그것들을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가야 될 것들을 가져가는 그건 깡패죠 뭐. 그런 어둠에 참여해서 그걸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때에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선지자의 아내와 같은 또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인도를 받아봤습니다. 알박기는 중국도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로 한가운데 신나놓고 양쪽으로 도로 이렇게 갈라져서 나가는 그런 것을 많이 중국에 많아요. 보면은 참 불쌍합니다. 이 땅의 그 가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먼저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요. 공고한 선지 생도들. 왜 공고합니까? 소련에서 봤습니다. 뭐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사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들에게 나와야 될 것들이 다 우상의 감으로 인해서 아무런 수입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소멸이 되어 버렸어요. 제사 제도가 무너지고 11조 같은 시스템이 무너져서 어려움이 닥친 데다가 다 우상에게 나가서 묻지 선지자들에게 묻지 않으면 수입원이 소멸됐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로 불렀어요? 선지자로 불렀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 부르면 안 나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으니. 그렇죠. 그래서 순종해서 갔습니다. 순종해서 가니까 뭐가 보이는 게 문제가 됩니까? 가장 먼저 생계의 문제가죠. 왜요?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못해요.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니까 6장을 한번 볼까요? 예. 한 페이지만 넘기면 되니까 6장을 보면 이렇게 나오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집단 생활 쉽게 말해서 신학교 기숙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 경제활동은 농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목축 아닙니까? 이게 이제 주 경제활동인데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토지를 그걸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렇죠? 7년 단위로 14년 단위로 안 그러면 50년 단위로 이렇게 지금 파는 것이죠. 그렇게 팔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더 팔 수 없게 됐어. 이미 다 팔아버렸는데 50년 단위로 팔았다 해서 그거를 이미 다 써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더 써버렸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뭐로 채워야 됩니까? 이 빚으로 채워야겠죠. 그렇죠? 빚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충성된 삶을 살다가 빚을 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가 왔습니까? 이제 병이 들었어요. 당연히 거기 모인 모든 선지자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그리고 그를 데려갔어요. 죽은 거죠. 그래서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이걸 우리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제 자신이 이것을 해석할 때, 복음 몰라서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참 죄송하고 여러분한테도 죄송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도 인정하는 바고 모두가 인정하는 바예요. 저 어두운 땅에서 이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병으로 죽은 것과 빚밖에 없단 말이죠. 당연히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이제 빚 독촉이 들어오겠죠. 그 독촉의 절정체가 뭡니까? 그게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0절. 이제 자기가 못 갚으면 뭐라 돼요? 자기나 안 그러면 자녀들을 종으로 보내야 돼요. 그 집의 종으로. 그래서 뭐로 갚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빚 못 갚으면 교도소 가가지고 뭐 하루에 1,000만 원 일당을 받는 그런 이제 노역을 하잖아요. 저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똑같이 10만 원을 해야 돼요. 똑같이 10만 원으로. 근데 그것도 참 어려워요.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못해갖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렇게 까지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 그런데 일부러 아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면 가가지고 난 하루에 1억짜리 일당을 일을 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나이 교도소 1년 잘 먹고 잘 쉬고 나오면은 최소한 300억 이상은 벌잖아.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러고 난 나와서 꿈쳐놓은 거 가지고 쓰면 돼. 그런 악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건 반대해요. 반대. 그냥 못된 사람들이죠. 어쨌든 뭐 그거는 둘째치기를 하고. 이런 이제 뭐 있었어요? 이런 이제 위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데 믿음을 갖는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온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됐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수 있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계약을 하러 가는데 100억짜리인데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뭡니까? 뭐 세상 속에 사는 성도라 그러는데 다니엘서가 돼요. 다니엘서 아마 1장이나 2장일 겁니다. 오늘 주부 확인하고 다시 전화하세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다니엘서 1장이래.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나오면. 그럼 그분이 그래요. 그럼 하지 말라는 소린가요? 그게 아니다.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야,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그러면 이 일이 소개해 들어온 경로를 한번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이게 하나 보는데 다 믿는 사람들이야. 관계는 없는데 다 믿는 사람들이야.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다 보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 줄을 대가지고 온 거야. 그런데 불안해. 한편으로는 왜 건설 현장에 잘은 모르는데 그 현장이 참 돗대기 시장도 그런 돗대기 시장이 없단 말이죠. 근데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못 해주고 있었어요. 5시경에 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5시경에 통화는 열심히 공차하면서 싸우느라고 잊어버렸지. 그것도 하나님 이렇게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다시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이미 왔었어. 나는 모르러 못 받았고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계약해도 손해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차피 모든 것은 통장에 자료로 남아서 다시 회복받을 수 있으니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7시에 통화가 됐어요. 8시에 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약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그 지금 해야 될 그 액수는 돈 어떻게 합니까? 아직 안 주고 그냥 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야 된다고. 잘 됐다고. 앞으로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500억 정도는 이렇게 계약을 해야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고. 근데 한 몇 년 동안을 반 죽도록 고생했어요.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고생을 했느냐면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 고생을 하죠. 그런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가 복음 몰라서 네가 복음을 저기지 않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감사하시라고. 이런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인다라는 것은 영광이라고. 쉽게 받는 거 아니라고. 근데 목사님 정말로 힘들어요. 부인이요 날마다 울어요. 그러겠죠. 남은 게 하나도 없이 진짜 이렇게 됐으니 날마다 울겠죠. 그래도 견디시라고.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 하신 건 누가 막냐고. 그것을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이유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시간에 영광 돌려라.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이다. 집사님이 1,000억 2,000억 헌금한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다.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쉽게 남을 분명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왔을 수 있어요. 제일 큰 죄예요, 실은.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지기 아들도 못 지키게 되고 지는 병들어 죽어불고 아내도 못 지키고. 복음 없어서 그런 겁니까? 복음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찌합니까? 질그릇이 진흙이 어떻게 그 토기장의 뜻과 의도를 합니까?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뭐 할 뿐입니까? 단지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고 경외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정확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이유는 더 분명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소망입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장 9절에 핍박과 가난을, 환난과 가난을 내가 아노니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로다. 서마라 교회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3장 8절에 적은 능력으로 내 말씀을 지켰으니 라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겁니다. 적은 능력.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놔두고 그 핍박의 고문을 당하도록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 이후로는 유대인 중에 몇을 너에게 주어 위로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실상은 유대인의 회당이라 사단의 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런데 그 사단의 핍박을 뭐였어요? 이기고 견디고 말씀을 지켜서 환난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왔어. 가난이 왔어. 그래도 불구하고 뭐였어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어.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믿음, 선지자 제자의 그 아내가 보여준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은 근데 성도들이 이런 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어요. 사복음서에 들어오면서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받으려 선생을
이렇게 취급해서 하물며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공고한 선지 생도들의 그 삶과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누구한테 나옵니까?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왔습니다. 베델의 사람들은 엘리사를 대머리에 꺼져라 라고 놀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냐고 누구에게 나왔어요? 하나님께, 엘리사에게 나왔어요.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뭐였어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잘 부르짖으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 바랍니다. 부르짖었어요. 네,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줄 당신도 아나이다. 체주가 내 아들들을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 아이들이 종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거죠. 뭘 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자녀가 종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통과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렇게 당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막아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이죠. 이 가정의 근심 걱정으로 가득 지금 차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평안을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 가정이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남편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 기도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이 부르짖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50ml가 안 됩니다. 그 이하입니다. 그 이하. 우리가 몸에 로션이나 뭐 기름 바르면 저 안 발라봐서 모르는데 한 10ml나 15ml면 충분히 몸에는 다 발라질 것 같아요. 로션 조금 짜면은 얼굴에 바르고 남아서 머리에도 바르고 손에도까지 팔까지 저는 바르니까 로션 바르다 남으면 머리 어쩔 때는 로션에다가 그 뭐를 짜냐면은 그 머리에 바르는 거 뭐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뭐 있어요. 젤 말고 젤은 그 로션하고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에센스 뭐 그런 거 같이 섞어가지고 발라질 때도 있고 그래. 그런데 그거 한 5mm도 안 돼요. 3mm나 한 5mm 짜면 돼요. 그러면 몸에 바르면 한 50mm 이하요. 그거밖에 없대. 그건 뭐 하자고. 누구보다 더 가네요? 사르밧 가부보다 더 가나요? 그래도 사르밧 가부는 뭐였어요? 밀가루 한 주먹 있었어. 그림이 이만큼 하고. 근데 그보다 더 가난한 거야. 그전에 뭐 했다는 소리입니까? 땅 팔아먹었어요. 집에 있는 모든 폐물 팔아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나마 쓸만한 가구 다 팔아먹었어요. 옷도 있는 거 다 팔아먹었어요. 이제 팔아먹을 것도 없어요. 이게 상황이 된 거죠.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릇을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얼마만큼 빌리겠죠? 그게 딱 믿음대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백부장이 찾아왔죠. 8장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얘기를 합니다. 내 종을 고쳐주셔서 너희 집에 가자. 안 오셔도 됩니다. 어떻게 제가 주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나도 사람들에게 명하면 사람들이 움직이듯이 주님께서도 왕이시니까 명하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30몇 절인가요? 그렇죠. 믿음대로.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두 소경이 나왔어요. 나와서 구하죠. 우리를 보게 해달라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됐어요. 그릇을 구하게 하죠.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키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하나님, 일생 동안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께 구하였으니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이미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담당했다고 끝났으니까 우리는 이걸 구해야겠죠. 그래서 그릇을 구하라, 믿음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대로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인데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만큼 그릇이 빌려질 겁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따라서 하는 겁니다. 필요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 있으니까 얼마짜리를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필요하니까 그만큼 하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사역을 하면서도 그래요. 하나님, 건강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는 건강을 주세요. 항상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했던 기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이 성전과 하나님 택하신 성읍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라는 게 하나님의 기도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으로부터 필요한 경제력, 필요한 체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그릇대로 준비하는 빈 그릇을 준비합니다. 이제는 빈 그릇을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채워야 될 전도의 빈 그릇, 복음의 빈 그릇을 크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도록. 비록 우리는 이거밖에 가진 게 없어. 지금 나는 전도하는 것도 없고 별로 마음도 안 생길 수도 있고 빈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다 채우실 겁니다. 채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죠. 감사하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문을 닫으라 그랬습니다. 골방에서.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 특별히 학생들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친구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근데 친구를 따라가면 피곤해요. 친구가 누구를 따라와야 돼요? 친구가 나를 따라와야 돼요. 곧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 세워놓으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러면은요, 내가 이 삶을 딱 기준을 잡고 가잖아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직장, 가정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의 불신자의 기준을 맞춰서 그것을 형편을 봐주기 시작하면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한 번 싸우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싸우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물론 저같이 좀 무식하면 좀 어렵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신학을 하나님이 불러서 가겠다고 했더니 그럼 집을 나가라. 그럼 나가야지.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부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한 번 싸움으로 끝났어요. 두 번 안 싸웠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요, 다 조력자가 됐어요. 다 조력자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까.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일생 내내 갈등해. 그러면서 언제나 문제만 오면 타협해야 돼. 아니요. 물론 나가서 고생은 하죠. 근데 그건 고생은 좀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죠. 그렇죠? 누구와 함께 해라? 두 아들과 함께. 이 아이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치유할 거면 뭐합니까? 세우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 쫄쫄쫄쫄쫄쫄 나오는 기름으로 큰 병을 채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2리터짜리 병을 가지고 수돗물 틀라고 쫄쫄쫄 한번 채워보세요. 얼마나 걸리는가. 제가 이제 화분에 물 주려면은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전 날마다 보잖아요. 너는 또 왜 시들었냐? 아따, 이 까다스러운 놈 새끼. 좀 버텨봐. 픽! 그러면은 페트병 2개 들고 가요. 거기다 물을 채우잖아요. 그것도 시간이 걸려. 푹 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푹! 그거 하나 채우는 것도 시간이 이렇게 막 지루하다니까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거 큰 통을 들고 가잖아. 다 채우는데 오면 못 기다리겠어. 시간은 급하고. 그런데 여기서 나는 거지 쫄쫄쫄쫄 병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빌려 얼만큼 빌려왔는데 최소 한나절이요.
그 한나절 동안에 이 두 아들들이 보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좋은 옷 못 입었어요. 남들 하는 거 못했어요. 우상숭배자들 가정이 누리는 거 못 누렸어요. 그리고 이제 종으로 팔려갈 두려움에 처했어요. 아버지는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두렵고 큰 고통스러운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시험을 입잖아요. 누구도 못했던 거요? 예, 사울도 못했던 거. 누구도 못했어요? 다윗도 못했어요. 다윗도. 예. 근데 여기서는 그 은혜를 이 아이들이 지금 잊고 있잖아요. 당사자예요. 지금 본인들이 당사자들. 작은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봐야 돼요. 이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은혜를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줄 수 없는 것, 아버지가 늙게 80, 90까지 살았어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요절한 것이 재앙입니까? 박복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겠습니까? 이래서 두 아이들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걸 다 가졌는데 하나님께 나갑니다. 역대상에 보니까 29장 14절에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사무엘 하에 보니까 8장 11절 12절에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래요. 내 것 아니라 하나님 거래요. 그 말은 신명기에서 뭐라 했습니까? 8장에서 11절부터 몇 절까지더라?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네. 나와 있죠. 알아서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누구한테 나갑니까? 그래서 이 역사를 보고 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다 처리한 다음에 뭐 봉투 하나 들고 가겠지. 감사하는 봉투 하나.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누구한테 물으라고요? 하나님께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줘버렸어요. 다. 팔고 빚을 갚고 그런 다음에 남은 것은 네 생활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그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사도행전 17장 25절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걸 그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뭘 받았어요? 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맞죠?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지금 받았어요. 네. 제가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조사해 볼 것도 없어. 한 집에 집안 식구 4명이면 차가 4대예요. 다 자기 생활을 해야 되니까 차가 4대예요. 상상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도 모자라다고 그냥 허덕허덕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애기들이 다 성장하면은 직장 가자면 걔는 직장생활 지정하는 게 지차가 필요해. 엄마는 엄마들 일해야 되니까 엄마가 차 필요해. 아빠는 아빠대로 차 필요해. 아들은 아들대로 차 필요해. 다 자기 차 갖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뭐 동네 텔레비 한 대 있을 때 시절이 언젠데 지금은 집에 차가 몇 대요. 근데 우리 행복해요? 감사해요? 아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모자라.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아직도 빚이 있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 건 어떻게 해요? 그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풍성한 것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생일이라고 챙겨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강력하게 오고 있어요. 나는 돈을 좋아한다. 집에 가서 뒤지게 혼났어요. 그런 걸 말하냐고. 아니야, 나는 할 거야. 근데 오늘 청년들이요. 그리고 우리 여전대에서도 봉투를 주더라고. 그래야 돼요. 절대 물건 가져오지 마세요. 저희 집에 있는 옷이 5분의 4가 제 옷이에요. 그거 어떡하라고요? 다 입지도 못해. 신발도 그래요. 운동화는 사놓고 진짜 1년에 3-4번 신으면 다요. 그럼 돈을 왜 필요하느냐? 저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쓰지는 않지만
돈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시거들랑 뭐 케이크 오늘 샀던 케이크도 사지 마. 그것도 돈으로 주세요. 돈을 좋아한다니까. 하여튼간에 돈이 많이 필요해. 내가 요한 로스 선교사님을 보면서 성경을 인쇄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일단은 글을 써서 활자를 파서 주조를 떠서 그걸 판에 넣어서 식자공을 고용을 해서 인쇄공으로 인쇄를 시키려면 그럼 인쇄기계는 또 얼마나 하며 잉크는 또 얼마나 하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했어요. 본인이 돈이 있어서 했어요? 아니요. 그만큼 할 수 있는 자금을 끌어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부끄러워. 너무나도 부러워. 대구에 있는 선교사님 신학교 짓는다고 3개월, 6개월 동안 똑같이 침착된 게 그 자리야. 거기에 이제 TV 들어가야 되죠. 큰 화면,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야 되죠. 인터넷 시스템 들어가야 되죠. 매달 운영비, 그 인터넷 운영비 비싸. 우리나라처럼 안 싸. 들어가야 되죠. 그러죠. 코로나라고 교회에는 성도들 안 모이죠.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셔야지. 그렇죠? 우리는 이미 그 은혜 받았어. 이제 이 은혜요 감사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 감사해야 돼요. 예. 오늘 실은 여러분 감 따놓으려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아침에 한 소리 들었거든. 아니 단감이 노랗게 대부럽고 왜 저것을 지금까지 놔뒀어? 단감은 저런 맛없어. 나는 여러분이 딸 줄 알았거든. 안 따대요. 우리 전명 입사님이 감 안 따? 잘못 따더니는 그게 또 내가 따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따놓을 테니까 맛있게 드세요. 보세요. 얼마나 넘치는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입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삶으로 헌신된 삶으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우리의 후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자라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보고 자란 게 배운 도둑질이 그건데. 배운 도둑질이 하나님 섬기는 건데 하나님 섬기는 거 왜 평생 그게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삶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같이 더 좋은 부활로 오늘의 삶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에서 이 선지자의 아내가 어두운 시대에 곤란하고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으나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채우심을 누렸고 우리가 그런 시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온전히 이 여인이 받은 것보다 1000배 만배를 받은 복된 시대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그 은혜의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풍요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청지기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 속에 있으므로 우리 후대들 또한 그 은혜의 하나님 가운데 세워져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주의 재림을 이루는 온전한 믿음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되 참된 감사로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께 섬기며 그 믿음의 섬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다시 우리라는 주의 언약을 이 어두운 세대에 밝혀서 재림의 성취의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장편과 사장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